저는 직업은 배우예요. KBS 마지막 공채 탤런트입니다. 21기 김예랑이고요. 원래 저기에는 김지혜라고 나왔는데 제 본명인데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KBS 공채에 합격했을 때 저희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라고 너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랑이라고 바꿔라. 그럴 만큼 저는 완전 모태신앙이고 뭐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는 빠져도 안 혼나요. 근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빠졌다 그러면은 진짜 엄마한테 정말 모태신앙들 그러잖아요. 교회 주일은 빠지면 죽잖아요. 그렇게 정말 아주 엄격하게 저는 주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주님은 정말 당연히 살아계신 분,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 이런 정말 너무나 그런 그 강한 믿음이 항상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 둘째 려원이가 3년 전에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보통 간질 앓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질이라는 병이 한 번쯤 다 동네에 어디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봤고 가족력도 없고 저희는 또 제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4대째 크리스찬이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엄마 아빠 다 새벽기도 다 가시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만난 그 낯선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같이 증거하길 원합니다. 네, 요즘 아마 사실 하나님이 낯설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늘 우리 주님 최고,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나는 항상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웃음이 나는 구절 아닙니까? 약간 너무 이게 저는 약간 표어같이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자.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 약간 저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구절 많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약간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남편께 죽게 하듯 하라. 네. 약간 원수를 사랑하라. 막 너무 이것들이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이 되게 주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쓰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날은 막 또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려원이가 쓰러지는데 뇌전증이라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 쉬쉬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고 5번 쓰러지고 7번 쓰러져서 결국에는 입원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 7월 16일에. 그러면서 첫 입원했을 때 아티반이라는 이 진정제가 들어가요. 왜냐면은 경기라는 게 뇌에서 이제 신호를 잘못 보냈을 때 이게 멈추면 다행인데 잘못해서 뭐 원인도 너무 많아요. 뭐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뇌진탕 뭐 정말 뇌에 눈에 안 보이는 뭐만 들어가도 뇌염 걸려도 경기하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대요. MRI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이상하고 교회 분들도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막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사명자다, 아니다, 뭐 귀신 들린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너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티반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아티반이라는 약물이 들어가면 보통은 잠들어 버린대요. 왜냐면 경기를 안 끊어주면 뇌가 손상이 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든지 뭐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된다든지 이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티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려원이는 저 화면보다도 더 어렸어요. 저 화면은 6살 때고요. 3년 전이니까는 만 3세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30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30개월이면 아시죠? 정말 그냥 너무 예쁠 때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 24시간 효도할 때인데 말이 되게 빨랐어요. 저희 려원이가. 그래서 기저귀도 다 이렇게 가릴 줄 알았고 그랬는데 아티반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귀신이 보인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저기 거미가 보인다, 개미가 보인다, 귀신이 아니고 거미가 보인다, 벌레가 보인다 이러면서 아기가 오인실에서 막 분스토를 하니까 너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약간 공포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현상이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애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떠니까 30개월이 저도 모르게 빨리 진정시켜야 되는데 그냥 제 입에서 나온 질문이 려원아, 려원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려원이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하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더니 잠잠해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이제 경기가 멎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웬걸 15번, 20번 더 늘어나더니 확진이 됐어요. 약이 3개나 들어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소아내전증으로 유명한 병원 중 탑2예요.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근데 저희 신랑이 저랑 이제 그 문미엔이라는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섬기는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연예인분들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되게 이성미 집사님 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정말 그 엔터 분들을 부흥 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섬김이었고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돼서 저희 신랑이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연예인 분들하고 같이 거기 의료 선교가 의료 선교니까는 의료진들과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친하게 된 선생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 센터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급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아이가 어리고 응급이니까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응급실로 들어와라. 그래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된 줄 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선교지에서 만난 분으로 이렇게 됐군요 했는데 그분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MRI도 안 나오고 약이 점점 늘어갑니다. 약이 4개 이상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고위험 환자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를 누르는 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지 발달이 한참 이루어져야 되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저귀도 못 갈게 되고 갑자기 말 발음도 조금 느려지고 어벙벙해지고 눈빛도 흐려지고 잘 못 걷게 되고 갑자기 휠체어가 이제 너무 몸이 너무 작으니까 유모차.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주변을 봤는데 그 병동이 37병동이에요. 소아내전증, 소아신경과 전문 병동인데 우리 려원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다 아기들이 아픈 아이들인 거예요. 딱 봐도 아픈 아이들. 막 콧줄 끼고 누워 있고 위루관 하고 있고 몸에 주렁주렁 기계 달고 있고 주님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 근데 려원이가 약이 막 늘어가요. 전혀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 낮잠을 자꾸 잘 수밖에 없어요. 약 기운이 너무 세서. 자고 일어났는데 려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발음도 안 되는 쩌 하는 애가 예수님이 나왔다고. 제가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처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어? 그랬더니 응, 예수님이 뭐래? 울었죠. 왜 울었어? 슬퍼서 울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려원이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편지 그리고 신랑하고도 상의해서 이거는 부끄러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 려원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리자.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사진이랑 막 정말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약이 또 늘었습니다. 막 절절하게 올렸는데 그게 파도 타기처럼 전달돼서 정말 순전한 중보기도가 일어난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오고 저는 병원 이름을 안 올렸는데
사진 찍으면은 병원 이름이 써 있나 봐요. 여기 이게 보였나 봐요. 여기 확대해서. 그래서 목사님들만 한 20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막 80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긴 더운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 본문이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기도 막 하는데 거기에 번스 예배실이라는 예배실이 있어요. 삼체병동에 이렇게 복도 끝에 쭉 가면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는 교회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멈춰달라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애들이 그렇게 아파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은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음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약간 그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황당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말씀을 주셔야지 차라리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니요. 주님 이거 약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따질 용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서 일단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멘하고 주님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입으로 억지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데 그냥 억지로 하는 고백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속.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약이 점점 늘어가서 이미 약물 난치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약을 못 끊어도 사실은 장애아가 되는 거고 약을 끊어야지 다시 정상 발달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약이 더 늘면 약들의 부작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약을 하나하나 먹이는 게 엄마들이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이해가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약간 어지럽고 세상에서 제일 쓴 약들인 것 같아요. 하루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약 먹이는데 얼마나 애기들 약 먹이기 힘들어요. 먹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쓰고 양도 많고 막 약봉지가 막 이렇게 많은데 근데 전혀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6번째 약이 됐습니다. 그 약 이름이 사브릴이라는 약이었어요.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만 하지 말고 좀 주님한테 세게 야곱처럼 단판을 짓자. 영원아 기도하자. 그래서 삼칠병동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삼칠병동 안에 그 번스 예배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님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막 정말 영원한 기도해. 왜냐면은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언니 보고 싶어, 동생 보고 싶어. 그때 저희 셋째가 100일도 안 됐을 때예요. 갑자기 엄마 젖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걔도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얘는 맨날 언니랑 동생들은 어릴 적에는 형이나 언니, 오빠가 우상이잖아요. 막 자기는 여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가겠다 그러고 주사를 맨날 맞으니까 그래서 탈출시켜 주세요, 주님. 여기 못 있겠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너무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이걸로 됐다. 그리고 먹이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폭발했어요. 2, 30번 하던 애가 70번, 80번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얘는 부분 경기여서 숨 쉬는 경기였고 20초 동안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숨을 이렇게 쉬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뇌 손상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안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의 첫 번째 감사가 그거였는데 근데 80번은 너무 심하잖아요. 로딩으로 이제 별별 약이 다 들어가는데도 그냥 맞자마자 기절하는 약이 들어가는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따지려고 무릎을 탁 꿇고 이를 악물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인데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고,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고,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어떤 은사나 그런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음성으로 들리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게 극한의 고난 속에 있어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도였어요. 펑펑 울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써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 전 제가 사랑이 정말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예랑이죠. 성교도 다니죠. 전 사랑이 많고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럼 주님 왜 고쳐주신다고 하셨냐고.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고치시는 거였구나. 려원이가 아니라 사브릴이라는 이 약으로 나의 내가 사랑이 많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다는 정말 엄청난 그 믿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깨지더라고요. 그거를 고쳐주셨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김예랑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영원히는 죄가 없잖아요. 얘가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마음속으로는 좀 계속 그랬죠. 근데 이제 모태신앙들은 소심해요. 그거를 꺼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저 혼자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근데 점점 더 이제 어쨌든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기 싫었던 치료가 케톤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극한의 식이요법 치료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다이어트 같은 걸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케톤 치료가 뭐냐면은 사람을 굉장히 굶겨요. 3일 동안 생짜로 굶겨야 되고 그 이후로 최대 2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만 먹어야 돼요. 정말 쬐끔, 그러니까 늘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뭐 간식, 과일, 뭐 과자, 젤리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고픈 상태로 탄수화물도 못 먹고 아무런 당도 못 먹습니다. 어른도 힘든데 그거를 30개월짜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다 괜찮은데 그것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였어요. 너무너무 떡볶이를 좋아해서 되게 신기할 만큼 되게 사람들이 웃었어요. 조그만 애기가 막 떡볶이 사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맨날 주사 맞고 힘드니까 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맨날 밀고 돌아다니면서, 병원이 넓거든요, 신촌 세브란스가. 진짜 거기를 투어를 했어요. 막 그러면서 떡볶이 사주고 막 어디 그 거기 안에 있는 또 안병동에 한일정원이라고 그런 또 야외가 있어요. 거기도 막 갔다가 막 이러면서 놀아주는데 그 과자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금식이 시작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30분 안에 경기를 한 번도 안 해야지만 떡볶이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자. 번스에비실로 갔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다른 기도도 아니고 떡볶이 한 번만 먹이게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죠, 주님. 제가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 기도는 주님 들어주세요. 려원아, 너 떡볶이 먹고 싶지? 빨리 기도해야 돼. 이번에 기회 놓치면 못 먹어. 이러면서. 근데 막 려원이도 같이 하나님 떡볶이 먹게 해주지요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경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십자가를 탁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려원아,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 기도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가자. 유모차를 탁 돌려서 나왔습니다. 입에서 온갖 욕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말 상스러운 욕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그 분노의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30분도 채 못 버텼어요. 딱 30분 지나니까 펑펑 울면서 다시 밀고 다시 예배당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30분이 가장 제 인생에서 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생겨도 여러분 절대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워요. 정말 아버지가 없는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따지고 정말 따지고 막 떼쓰고 소리치고 할 분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병원에서 아픈 애기 엄마들이 이 병실에 이 예배실에 오지 않는지.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가엾다는 생각이 그때 그날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그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래 잘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려원이만 기도하냐?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냐? 그리고 제가 또 머리를 정말 세게 탁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병실이 5인실이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아파요. 태어나면서 아픈 아이들도 있지만 뇌전증이라는 게 한순간에 엄마 하고 막 8살, 7살까지 10살까지 멀쩡하게 추억을 많이 쌓았던 아이가 한순간에 엄마를 못 알아보게 되고 그냥 한순간에 하늘만 쳐다보고 경기하고 있고 뇌가 다 이렇게 손상이 돼서 MRI가 까맣고 너무 많아요.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엄마들이 근데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들이 미쳤나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병실에서 막 웃고 막 같이 유튜브 보고 막 닭발을 막 시켜서 막 먹고 같이 모여서 그러길래 정말 정신이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어떤 때보다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거를 모를지 모르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왜 물어봤어요. 왜 안 우냐고. 그랬더니 지쳐서 안 울고 애기한테 미안해서 안 울고 엄마가 울면 애들이 알거든요. 인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잠든 다음에 몰래 울어요, 엄마들이. 그런 세계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를 오셨는데 나는 이 고난이 싫고 여길 떠나고 싶었지. 여기서 있는 아이들한테 친구가 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의 사람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딱 보셔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모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때부터 려원이랑 같이 기도를 막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말을 시키고 너는 이름이 뭐니? 뭐 얘는 이름이 뭐예요? 말 못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게 되고 어떤 아이는 너무 이렇게 뇌손상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막
경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낯설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고 막 쯧쯧쯧 이렇게 되고 솔직히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이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잘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시력장애라든지 뭐 다리가 못 건드면 공감이 쉽게 되는데 이거 너무 가버리니까 이게 좀 무섭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근데 물어봤어요. 여기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이 사진은 뭐야? 언제 쪽 사진이야? 그랬는데 작년 사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 같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픈데도 서로 막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식구가 정말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그 병원 생활 보면서 의사 생활 보면서 되게 진짜 엄마들은 약간 그 병원 이야기가 좀 되게 더 와닿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불교 신자 엄마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이제 그냥 시간만 나면 번스예배실에 가니까 저의 그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뭐 염주 끼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도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뇌가 다 손상이 돼서 누워서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8살에. 자기 아이가 훨씬 아픈데 되게 웃어요. 항상 웃고 이렇게 피부도 너무 좋고 이쁜데 와가지고 언니 오늘 아메나로 안 가요? 막 이러고 뭐 오늘 아메나고 왔어요. 좀 안 가고 있으면 오늘은 왜 아메나를 안 가요? 그래서 되게 제 아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용기만 내면 다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려원이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어떤 날은 정말 번스예배실에 려원이 재우고 가서 진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 편지도 이름 다 해가지고 제발 우리 누구 기도해 달라고 제발 주님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이 너무 끌어넘치는 사랑이 막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한 번에 낳으면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이런 전도가 없잖아요. 한 번에 그냥 딱 이거 시저풀이라고 해요. 경기가 멈추는 거를. 삼칠병동 전체 시저풀이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알아볼까요? 막 이러면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고 하는데 애들이 단 한 명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좋아지는 건 딱 하나였어요. 려원이가 케톤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드디어 케톤 치료가 끝이 났어요. 안 맞아서. 물론 경기는 그때도 50 몇 번씩 하는데 대신에 려원이가 뭘 먹을 수 있게 됐냐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젤리, 사탕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정말 되는 거예요. 막 그 경기를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떡볶이를 이렇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떡볶이 먹고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범사의 감사를 또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는 계속 경기 또 할까봐 조마조마 이게 계속 써야 돼요. 경기 일지를 뭐 몇 분에 몇 했습니다. 막 찍고 해야 되니까 막 계속 진짜 범사에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병원에서 필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똑같은데 정말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식구가 되면서.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입원한 지 한 70일 때쯤에 려원이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경기를 해요. 일어날 때 잘 때 그때가 수면 뇌파가 가장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라서 그때 경기를 하는데 일어났는데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들 잠을 보통 못 자요.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도 경기를 하니까는 옆에서 이렇게 그 조그마한 어린이 침대에 같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경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엄마 36개월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제가
소름이 딱 돋는데 하도 기도를 하니까 얘가 약간 헛말처럼 하나 보다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물어봤어요. 그냥 처음에는 웃겨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모두 놀랐어요. 왜냐하면 멎은 거예요, 경기가. 계속 진짜 교수님이랑 와서 아직도 경기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2주를 퇴원을 안 시켜줬어요. 2주를. 왜냐면 분명히 할 거다.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남은 방법이 사실은 뇌수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원이는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냥 보험이 아이들이 셋이 대부분 이런 일이 여러분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보험을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웃긴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안 들으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거든요. 사실은 뇌 쪽에서 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병실 엄마들이 그랬어요. 언니 여원이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진짜 큰일 난다고 꼭 나야 된다고 이랬었는데 뇌수술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뇌병변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뇌를 열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뇌라는 게 정확하게 거기가 만약에 있고 그 부위가 수술 가능한 부위여야 뇌를 여는 건데 만약에 이래도 저래도 안 멈추면 그냥 열어서 무슨 뭐 뒤지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멀쩡한 아이를. 예쁜 딸을 또 머리 다 깎아야 되는데. 제발 안 돼요 하는데 2주 동안을 정말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80일째 됐을 때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게 2018년 9월이었어요. 다시 응급실로 올 거다. 응급실로 와라. 그랬고 퇴원할 때 약이 8개였습니다. 8개면은 이제 잘 못 걸어요. 말도 떠듬떠듬하고. 그래서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엄마들을 다 두고 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 동생이 진짜 맨날 막 라면 끓여주고 밥 잘 못 먹으니까 막 어디서 꽃게를 누가 보내주면 꽃게 넣어갖고 막 라면 끓여줘서 갖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기 아들은 그대로 아픈데 짐 싸는 거 다 도와주고 뭐 저 없는 거 태어날 때 짐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챙겨주고 1층까지 배웅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려원이가 엘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엘사 물통 막 이런 거 사가지고 태연 축하한다고 영상 통화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1층에. 근데 제가 너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게 연락할게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면서 걔한테 꼭 기도하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너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애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만 붙이라고 알려주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고 그때 이후로 제 머릿속에 너무 큰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께 여쭤봐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좀 핵인싸라서 아니면 용기가 많아서 막 중보기도 막 편지 보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고쳐주시는 거고 용기가 없어서 중보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 없으면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여러분 주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채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저는 이거는 여원이 목숨값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 거기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저희 신랑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북한 지하교회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고 또 저도 어쨌든 이쪽 일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저도 가서 보니까는 이제 너무 아픈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바뀌는구나 사회 인식이. 그래서 그 엄마들은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TV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게 딱 있잖아요. 너튜브.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에벤져스라는 이제 엄마들을 위한 채널 에벤져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일부러 웃기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엄마들의 무한도전처럼. 왜냐면 처음부터 솔직히 장애 이야기 그러면은 뇌전증 이야기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러면은 나의 소명으로 주님이 주셨나 보다 이러고서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마르다처럼 정말 했는데 그동안 여원이는 약이 점점 줄어서 약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걷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살이 됐어요. 저는 근데 저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병원에서보다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사실 몰랐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또 교회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거룩한 척 한다는 것도 서로 알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또 찬양할 때 살짝 오른손을 좀 더 들어야지 뭔가 좀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진짜로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 또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한 날은 좀 그때는 또 그런 게 좀 되고 뭐 이렇게 업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들어오기 바로 이제 한 달 전 2019년도 12월 달에 분명히 그 전에 뇌파가 없어졌다고 경기파가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셋째 돌잔치를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다들 울면서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했잖아요. 더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밖에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시작이 되지? 주님이 기적을 줬다 뺐나?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에벤져스 하면서 주님이 주신 뭔가 소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 이브 때 입원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밖에서 이제 첫째, 셋째를 돌보고 그때는 신랑이 잠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무송 단장님께서 그 연예인 합창단 단장님께서 이렇게 살짝 면회를 오셨는데 교수님이 회진을 오셨다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이러셨대요. 좋은 소식은 병변을 찾았다. 경기하는 원인을 2년 전에는 절대 안 보이던 게 똑같은 MRI예요. 다시 찍은 게 아닌데 정말 이잡듯이 뒤졌대요. 그랬더니 딱 그 경기하는 양상과 일치하는 뇌파가 딱 거기서 나오는 그 정말 그렇게 조그만 부위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찾았대요. 근데 이제 나쁜 소식은 못 걸을 거라는 거예요. 못 걸을 거고 그 부분이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이랑 너무 붙어 있어서 어른이면 사실은 기능 상실이에요. 그냥 평생 휠체어 신세인데 어리니까 재활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장담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정말 오래 걸릴 거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면 이무son 당장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는 저랑 신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크리스마스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1년 반의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왜냐면 그 1년 반 동안 이걸 감당할 수 있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저도 단단해지고 저도 뇌전증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훨씬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그 교수님 안철민 교수님께서 기도 모임을 하자.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카톡방으로 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실 분들을 중보자분들 기도의 용사를 모집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도해 주시겠다.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이랑 막 이렇게 기도문 올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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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바쁘신 분이 남의 자식을 위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식이 아픈데 이거를 이렇게 체면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민망한데 진짜 부탁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약
100분 정도가 카톡창 안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온라인 예배가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정말 시간대별로 수술 2주 전, 수술 2주 후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수술이 정말 아픈 수술이에요. 뇌를 이렇게 여는데 1차, 2차를 해야 되는데 1차를 여기다가 이제 그리드를 심고 닫는 게 아니라 열어놓은 채로 붕대만 감고 그 상태로 일주일을 살아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열린 채로.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거를 이제 빼내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 다 중환자실을 가야 돼요. 인지가 멀쩡한 애가 엄마랑 떨어져서. 하루씩이지만 그게 그리고 너무 아파서 얼굴이 막 붓는데요. 그리고 막 어른들도 약간 정신병 코드가 추가될 만큼 얼굴도 퉁퉁 붓고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러다가 뇌출혈이 오면 또 수술 받아야 되고 막 각서도 되게 무서운 거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가 처음에는 분명히 려원이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근데 점점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안에서 정말 기도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기도가 성장하고 저희가 다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아직 뭐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데도 드디어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와서 입원을 하기 한 이틀 전쯤에 그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려원이가 이제 나을 거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언니 나을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다독이고자. 아직도 그 아들은 아픈데 훨씬 아픈데 저를 위로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때 제 입을 통해서 그 물음표처럼 남아있던 질문 있잖아요. 도대체 주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니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우리 아기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물론 좋은 기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아기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여기서 아플지언정 저 천국에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 거기는 뛰어놀아야 되지 않니? 우리 애기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 천국 가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거기서는 아프지 않게 만나자. 막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감사해. 그냥 오늘은 제가 피부가 좀 광이 나네요.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은 경기를 좀 덜하네요. 그리고 감사하고 경기를 더해도 오늘은 제가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하라고. 그럼 주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경기가 멎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려원이만 나았으니까. 내 얘기는 그대로 아프니까. 근데 오히려 다시 려원이 기적이 취소되고 다시 려원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 뇌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불교 집안이고. 그런데 염주도 빼고요. 지금은 화이팅게일이라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것도 당연히 온라인 모임이에요. 병원에 있는 엄마들한테 그 기도방이 힌트가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할래? 해가지고 7명의 엄마 그리고 그 7명의 엄마들을 중보해주는 그 목사님 그리고 중보자들 이렇게 모여서 카톡방 안에서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러고 막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쉬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피곤할 것 같잖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 하니까 너무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신기하게 엄마들이 아기들이 다 중증이에요. 정말 아프고 막 어린이날 중환자실에 올라갔는데도 단 한 명도 카톡방에 나가지 않아요. 정말
다들 그래도 감사 기도를 해요. 물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중보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낮은 자를 돌보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중보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가 중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중보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고 그 7명의 아이들, 천사들 덕분에 저희가 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수술로 돌아와서 수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려원이는 오른 다리가 다 마비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그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받으니까 맞아 려원이가 못 걷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겠다. 아, 이 과정을 다 찍어야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생겨서 재활까지 다 찍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아예 그냥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도 충격받아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회진에 와서도 똑같이 이제 예고했던 대로 됐으니까 교수님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고 어쩌면 내가 못 걷게 되니까 발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오른쪽 다리가 그러고 있는데 그 안철민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책을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알티 켄달 목사님이 쓰신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Total Forgiveness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냥 왜 이 책을 이때? 이러고 봤어요. 근데 정말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지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또 사랑도 많은 줄 착각했었지만 전 제가 용서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용서를 못해? 미안하다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지 막 이랬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요. 형제들이 사과를 받지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면서 아니라고. 형님들이 사과하지 말라고. 그래도 쌌다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더 축복해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다 받았는데 저는 용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잘못을 모르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한 명 이상씩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밀고 갔습니다. 또 번스 예배실에. 그래서 펑펑 울면서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럴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려원이가 갑자기 엄마 그랬더니 나 걷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른 카메라를 세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려원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세워지지도 않았거든요.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번 영상 틀어주세요. 두 개 중에 1번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실 분 어디 잠깐 화장실 가신 건가요? 네. 아니 요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아, 잘했다. 네,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재활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용서하자마자 걸었습니다. 그리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거를 재활 이제 의사님께 보여드렸더니 막 헛웃음 웃으시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수술 후 MRI를 다시 봤는데도 그 부분이 까매요. 없어요. 없는데 일주일 뒤에 뛰었어요. 그게 노란 옷 입고 뛴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희가 사람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라고. 막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는데 값없이 용서하셨는데 제 안에는 그 용서와 사랑이 없었는데 그게 가장 괴로운 사람이 사실은 저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사람은 그 영혼이 점점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더라고요. 물론 기적이죠. 근데 사실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짜잔 이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와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간증이 어떨 때는 은혜가 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아직도 아픈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거는 폭력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메인은 저렇게 려원이가 걸은 기적이 힘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적은요, 힘이 없습니다.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지나니까요, 제가 막 려원이한테 빨리 안 해! 막 이러고 승질내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집콕을 딱 한 달 정도 하니까는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애셋이랑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승질내고. 근데 지금 킥보드도 타고 그냥 멀쩡해졌는데도 그 감사조차 까먹을 때가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 강의의 주제인데요. 진짜 기적은 아까 잘못 나온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원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을 네, 부르고 있는 여원입니다. 저 때가 2018년도에 정말 가장 아프고 손에 혈관을 다 써서 주사 바늘이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서 여기 발까지 혈관이 꽂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려원이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더라고요. 가장 원망하고 싶을 때 비록 저는 30분 동안 주님한테 정말 욕이란 욕을 하고 떠났었지만 려원이가 그렇게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기를 80번을 해도 70번 해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는 그 려원이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약간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아는데 저때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사실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동행할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도 저 때의 그 생각만 하면은 주님 사랑이 지금도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요. 물론 지금도 고난을 겪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을 하기도 미안해요. 그 많은 엄마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아마 고난이라고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려원이가 낳은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안 하던 제가 매일 기도하게 된 것. 내 아이가 아픈데도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건 그것만한 기적이 없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정말 값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시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값없이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놀라운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럼 이제 오지 않을까요? 려원이가 다시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날까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만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더 많은 고난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좁은 길을 걷기 싫어하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꽃길이 어딨어요. 저도 하는 일 때문에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막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막 셀럽분들, 뭐 정말 재벌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럼 정말 꽃길만 걷고 있는 것 같을까요? 인스타그램만 보셔도 SNS만 보셔도 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사진만 올리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잘 안 올리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겪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주님한테 저희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제 인생이 정말 제가 제일 많이 요새 고백하는 게 주님 제 인생이 제 거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일부러라도 합니다. 제 거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책임질 게 많잖아요. 고난도 너무 계속 오고. 근데 주님이 제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희생, 용서, 사랑, 고난을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됐었어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만 읽었지 전체 장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 주셨을까 하고 읽어봤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한테 처음으로 쓴 격려의 편지더라고요. 힘내라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저는 이게 마치 주님께서 2018년도에 려원이와 저뿐 아니라 뇌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있던 려원이와 저뿐 아니라 삼칠병동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매일 쓰고 계신 격려의 편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꼭 해라. 그거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줘라. 수원은혜교회 분들에게도 읽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진짜 기적이잖아요. 진짜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세월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이 시간 읽기 원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좁은 길을 걸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절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고 여러분께 쓰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지나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도 난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누린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돌려서 려원이가 그렇게 아파야지만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냐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제 친구가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게 옛날에는 되게 허세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러잖아요. 막 고난이 축복이고 막 이런 게 되게 크리스찬들의 허세라고 저도 오해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더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한번 제가 고백하고 싶었고 선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만약에 제가 정말 막 유명한 배우가 돼 있다면,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뭔가 멋진 CEO,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배우였으니까 제가 KBS 하기 전에 또 중대 연극과를 나왔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 주님이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시상식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정말 그렇게 잘 나가 보이는 날이 정말 만약에 온다면 그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제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수원 은혜교회에서도 그런 화이팅계회 같은 카톡 공동체, 기도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한 분과 정말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들이 저희와 같은 은혜를,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고요. 용기 내셔서 아프신 분들도 숨지 마시고, 대부분 교회에 나오다가도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정말 부끄럽게도 그 아픈 아이들의 엄마들이 가장 가기 힘든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다들 기도할게요, 나을 거예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위로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그 아픈 아이들한테 쯧쯧쯧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아픈 수술과 아픈 모든 과정을 정말 꿋꿋하게 견뎌서 어른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진짜 멋있다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라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정말 똑같이 건강한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실 때 그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배리어 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옵니다. 올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유튜브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주님이 이런 자리에 세우셨을까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의 삶의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 기도를 이제 할 때가 전 되게 많았거든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천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비록 또 승질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너 빨리 하나 또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항상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시는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저희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꼭 천국에서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면류관, 그 정말 값없는 사랑을 여러분 다 같이 누리시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꼭 이 좁은 길을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더 기뻐하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